찬송가 525장 돌아와 찬송하면서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길이 가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도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찾아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날에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회복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관계의 회복됨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미 배경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레미야는 29장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발합니다. 너희가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크고 무서운 징계의 날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반드시 임하게 될 것에 대하여, 그것도 너희들이 그 자들에 의해서 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바벨론의 힘에 의하여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그러한 그날이 오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29장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0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한 메시지가 실제로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 임한 결과로 포로되고 또 하나님께 징계받아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0장부터 나타나는 그 예레미야의 회복의 그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징계의 날을 주셨지만 진노의 날로,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징계의 날을 넘어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의 그날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그러므로 앞에서 계속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반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언제나 우리를 무장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30장에는 그 하나님이 주실 회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 회복의 그날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30장에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주실 회복의 그날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30장 22절에 강조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그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의 회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망하고 그날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와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그 회복의 그날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관계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출발 지점이자 그것이 본질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1장에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의 회복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회복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우리에게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삼중적인 지평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째는 바로 이스라엘, 지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그때 사람들의 관점의 지평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이제 몇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가 지나면 그들은 역사적으로 되돌아오는 회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회복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아들, 새로운 다윗을 통하여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예표가 되어지는 다윗에 의한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평이 거기서 생겨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회복, 이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만 주는 회복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영적인 지평이 더 넓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불러 모아 그들과 맺어나가시는 관계의 회복으로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또 하나의 지평이 있죠.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회복이죠. 즉 재림 때에 이 회복의 모든 궁극적인 완성,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발생하기 전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누렸던 그 상태의 회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지평임을 알게 됩니다. 이 지평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들로 그것이 설명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제에 가르쳤던 그 그림이 있었죠. 회복의 그날의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림. 첫째는 신랑과 신부, 결혼식의 새 신랑과 새 신부의 관계, 바로 영원한 사랑의 관계. 또 두 번째로 추수기에 농부와 또 결실을 많이 맺고 있는 농작물의 관계, 기대와 기쁨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서 다시 데리고 오는 아버지와 장자의 관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안아주시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고 품에 안으시는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평을 열어서 이 관계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요,
또한 종말론적으로 더욱 완성돼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아니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는 이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서 그 소망을 갖고 힘있게 사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어제의 그 세 가지의 관계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에도 읽어보면 여기에도 어제의 세 가지 그림에 덧붙여진 두 가지의 그림이 추가되면서 이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회복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거니와, 그것에 이어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나타난 두 가지의 추가된 그림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날마다 평생 누려나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일평생토록 그 관계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추가되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회복의 그날에 주어지는 그 회복된 관계의 모습, 또 하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10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바로 무슨 관계가 나오는고 하니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 목자도 그냥 양이나 잡아먹고 팔아먹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그 양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돌보는 그 선한 목자, 그 선하고 좋은 목자와 그 양 안에서 복됨을 누리는, 그 목자 안에서 복됨을 누리는 양떼, 이 선한 목자와 그 선한 목자의 돌봄 속에서 복을 누리는 양떼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날,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러한 유비 관계이기도 한데요. 성경 곳곳에 이 얘기가 나오고 신학에도 유명한 구절에서 예수님이 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그의 사랑하는 구원받을 자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했죠.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의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기시키는 하나님과 회복의 그날에 하나님과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그의 양떼에게 행함같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는 날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양에게 어떤 일을 행합니까? 10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신다. 자기 양을 부르시듯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모으시고 그 다음에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신다. 내 흩어져 있던 양떼 중에 그 어떤 양도 빼앗기지 아니할 것으로 하시며 저 양떼에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그들을 모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단 하나도 내 양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렇죠. 흩어져서 좀 강한 자들의 품 안에서 그들에서 고생하며 겁먹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지만 그 회복의 때가 되면 목자가 불러 모으듯이 자기 양을 찾아내시고 그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데리시고 데려오시고 모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로다. 예,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먹임으로 굶주리고 배고파서 어쩔 줄 몰랐던 그들을 자기 양떼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굶주림에서부터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되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 보니까 그의 심령은 물된 동생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예,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어떡하지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평강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상태로 자기 양떼들을 지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지킴을 받은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백성의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지키시는 방법. 첫째는 돌보시고 둘째는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을 가면 내가 그의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그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예, 만족하게 하는 것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기에서 그의 양떼들을 지키시는 거 모으시고 지키시는데 어떤 상태로 만드시느냐? 바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누렸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다윗이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거기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다윗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이 상황과 이곳에서도 나는 부족하지 아니하다.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관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 그것을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 한 번씩 외치고는 그리고는 확인하고는 돌아오면서 바로 바꿔버리는 수가 있죠. 이 주일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 확인하는 날뿐일 뿐이요. 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온통 삶은 돈이 나의 목자고 명예가 나의 목자고 권력이 나의 목자고 자식이 나의 목자고 내 남편이 나의 목자고 혹은 내가 뭔가 벌이고 있는 내 일의 성과와 성공이 나의 목자고 그것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내 인생을 돌보고 그것들이 내 인생을 위로하고 그것들이 내 인생을 만족하게 시켜주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목자가 누굽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목자가 되어주마. 그리고 이 예수 안에서 성령을 보내시며 내가 목자가 된 증거로 이 성령을 보내주마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건만 정작 양떼가 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위로받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추구하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진정 돌봄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진짜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하면서 실상 내 삶의 돌봄과 위로와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면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포로가 되어 끌려가며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는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의 회복, 이 회복이 놀랍게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진정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사단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 사단의 참소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것에 대한 그 참된 뜻과 그 누려야 될 것들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의 약속, 성취된 회복의 약속, 그 성취된 관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떼된 나를 오늘도 돌보시고 또한 오늘도 위로하시며 오늘도 만족해 하신다. 이 관계를 풍성히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의 회복에, 약속하신 관계의 회복에 대한 또 하나의 그림을 살펴보자면 그것은 바로 어미와 자식의 관계로 회복하시는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로 22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억해야 될 건 그냥 보통 어미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고요. 이것은 잃어버렸던 자식을 도로 찾은 어미와 또 어미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그 어미를 만난 자식과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떤 관계겠어요? 얼마나 절절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애절할까요? 이 관계의 회복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회복의 그날에 맺을 관계의 회복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 자식을 잃은, 젖먹이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 소리.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애곡하는 곡소리, 위로받을 길 없는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 통곡,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그 백성들을 징계하여 다른 나라로 포로되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그 얘기가 더 잘 나오는데요.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이 깊이 생각한다는 건 고민한다는 거예요. 뭔가 니들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틀렸어 라고 야단칠 때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말을 할 때 제가 어떤 상처를 받을까? 이 말이 쟤들에게 약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정말 고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길러본 부모들은 다 이 마음을 아시죠? 자식 기르는 게 참 어렸을 때가 쉽고 또 자식 기를 때가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 어른들의 말씀을 저 더 잘 알 것 같아요. 어렸을 때가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가 아이한테 더 어렵고 좀 큰 자식들은 그래도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좀 기르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러나 점점 아이들이 클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말할 때마다, 책망하는 말을 특히 해야 될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렸을 땐 조금 쉽게 책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돼요. 이게 저 아이를 정말 살리는 말이 될지 죽이는 말이 될지, 이 말이 오히려 독이 될지 그에게 정말 복이 될지 정말 고민하고 안 하는 말이 사실은 더 많지요. 그래서 생각하다 안 하는 말이 많아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창자가 뒤틀어지고 창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말 그 위아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죠. 환장한다는 소리가 나리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이에요. 창자가 들끓는다. 내가 환장하겠다. 다시 말하면 속이 썩어서 문드러진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은 애끓는 심정을 말해요.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 왜요? 사실 그 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그 아들이 그 포로에 이끌려서 딴 나라 가서 잊어버렸던 아들이에요.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여기에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단의 장난감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애물단지 노릇이 되었다가 천대받다가 간신히 찾아가지고 내 자식으로 돌아온 자식이에요. 이 자식에게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할까? 그저 그 자식을 바라보면 미안합니다. 그 자식을 바라보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물론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보호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더 먹이지 못하고 내가 더 돌봐주지 못한 것 같아서 모든 책임이 나 때문인 것 같아서 한없이 불쌍한 마음이 그저 나 같은 부모를 만나 너희가 고생한다. 나 같은 부모, 나같이 힘없는 부모, 나같이 능력 없는 부모, 나같이 자질이 안 되는 부모를 만나 니들이 고생한다는 이 애끓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미의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특별히 포로가 되어 돌아올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한없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어미, 자식을 도로 찾은 어미와 또 그 어미의 품에 안긴 자녀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회복된 관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마 이 예레미야 시대 때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죠. 왜요? 우리에겐 신약 성경이 있죠.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애끓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구절이 있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를 봐라. 예수 십자가를 봐라. 예수님의 애끓는 절규가 있었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저런 존재들을, 저런 망가진 존재, 저런 자격 없는 존재들을 위하여 왜 우리 이렇도록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한없는 불쌍히 여기심의 그 한도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것이 그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 한없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믿고도 우리는 그러나 한때 돌아서는 것 같은데 또 그 짓을 하고 또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그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어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할 때가 수없이 많은데 그래도 저런 모습은 다 못난 나의 탓이야 라고 말하는 어미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냥 다 품으시고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러한 한없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관계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큰 은혜가 우리한테 떠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한없는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은 것과 같은 그 자식에 대한 긍휼의 한없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보증되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게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요. 그 회개를 예수 이름 하나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신 척 간과하시고 마시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누리는 끊임없는 긍휼의 관계, 한없는 긍휼의 관계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날의 회복을 경험하는 관계가 회복된 주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통하여 성취되어 누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한없는 긍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대하시는 어미와 자녀의 관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한없는시 불쌍히 여기는 불쌍한 내 자식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그 관계의 본질은 선하고 좋은 목자의 품에 안기는 양과 같은 관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관계는 한없는 긍휼의 어머니의 품에 그저 안기는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과 갓난아이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이들은 그저 목자 잘 만나서 그 목자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또 갓난아이는 어미 품에 안겨서 그저 어미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잘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요. 뭐 해보려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배고프면 앙 소리 울면서 어미 품에 안기고 또 그 어머니 젖을 빨고 또 뭔가 기분 나쁘면 앙 울면서 어미 품에 또 엄마 찾아서 울고요.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엄마 부르면 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한없는 긍휼로 대하시는 어미의 품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양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이 그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를 찾아가듯이 졸졸졸졸. 또한 참으로 배고프고 굶주리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아이가 그냥 뭔가 문제만 있으면 엄마 품 찾아서 엄마 찾아 울고 엄마 품에 안겨버리듯이 우리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이 관계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내가 해보고 여기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뭐 누가 도와보고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 해볼까? 그런 건방진 생각하지 말고 그저 회복의 그날 우리에게 누릴 것은 선하고 좋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내 생명 책임져 주시는 거 믿고 그분의 음성만 찾아 그분의 음성만 듣고 졸졸졸 가기로 하고요. 또한 그 한없는 긍휼로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은 것과 같은 어미의 심정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며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살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그 소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회복된 관계를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복된 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구약 백성과 달리 이미 예수 안에서 이 회복의 관계를 이미 누리고 있는 자임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선하신 목자,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그저 선하신 목자를 의지하는 양떼요 한없는 긍휼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고 누리는 어린 갓난아이가 되어서 그 회복된 관계를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이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확인하고 더 풍성히 마지막 날까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의 언어로 오늘 예레미야 말씀으로 주신 이 풍성한 관계를 부디 가슴에 새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많이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지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